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베네딕토 형제님, 그 어머니 옆에 같이 앉으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설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설명절은 세뱃돈 많이 아끼셨습니까? 그런데 만나지 못해도 받는 방법은 더 발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달라고 한다거나 저희 누나는 군대 간 아들까지 세뱃돈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받을 건 다 어떤 상황 속에서 다 받아야지라는 생각이 좀 우스갯처럼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삶의 그 모습이 이제 사람들에게 점점 더 이렇게 유명해지고 점점 더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그 환호를 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그려지는 듯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제 점점 더 이렇게 명성이 이렇게 자자해져 가는 거죠. 그런데 당연 그 예수님의 명성이 자자해지는 만큼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혹은 자신의 어떤 그 지위나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했던 바리사이나 이렇게 율법학자들은 점점 더 이제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없앨까라는 이렇게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듣고 있는 이 마르코복음 1장의 마지막 부분을 듣고 있는데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적대자들과 예수님과의 이제 논쟁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논쟁에 앞서서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는 이 기적과 은총의 행위들이 오늘 이렇게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파르나움에서 시작됐던 어떤 치유의 행위가 이 온 갈릴레아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대표적으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복음에 그려지는데 오늘 레위기를 보면은 율법에서 나병에 가까운 어떤 그 피부병, 악성 어떤 그런 전염병에 걸리면은 그 자신의 공동체에서 살지 못하고 공동체 밖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리고 더더욱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외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 옆에 다가오게 되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요 해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처벌을 받게 돼,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단지 육신이 어떤 아프고 육신의 어떤 문제만 생긴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부터도 완전히 소외되어서 어쩌면 물리적으로만 소외된 게 아니라 어떤 심리적, 마음적으로도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삶을 이렇게 산 거죠. 다시 말해 오늘 나병에 걸린 환자, 나병에 걸린 이 병자의 어떤 그 마음과 몸은 굉장히 그런 어떤 절박함, 뭔가 소외받고 차별받고 외면당하는 어떤 그 삶에서 자신의 어떤 그 마음의 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 다 이제 무너져 내려버린 그런 상태의 병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에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그냥 한번 가서 고쳐볼까? 아, 예수님 유명하다고 하는데 내 병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호기심의 차원이 아니라 이 절박한 마음을 이렇게 들어줄, 이 절박한 마음을 이렇게 구원해줄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런 확신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찾아온 그 나병 환자의 용기를 들어서 예수님은 정말 그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가엾은 마음이 드십니다. 아, 너가 아프구나. 아, 너가 좀 힘들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이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라는 성경의 표현은 내 오장육부가 완전히 이렇게 뒤틀려 버리는 듯한 그런 아픔을 이야기할 때 이 가엾은 마음을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그 나병을 앓고 있는 그 병자보다 훨씬 더 가슴 아파하시는 거죠.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가 어디 아프거나 어디 문제 생겼을 때 더 가슴 치며 아파하는 그 마음에 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느끼셨고 그 마음을 이제 사랑으로 표현하시죠. 그래서 그 나병 환자를 이렇게 낫게 해주십니다. 손을 대서 축복해 주시고 병이 낫도록 해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 환자의 어떤 그 삶의 주거 상태 혹은 심리적 상태는 공동체로부터 완전 분리되었고 차별되고 어떤 외면당하는 어떤 그 삶의 그 모습은 마치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육신의 생명은 붙어있다 하더라도 삶이 아닌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병 환자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치유의 행위는 단지 그냥 피부에 어떤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치유가 아니라 이 죽어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다시금 살아나도록 이 사람이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병자를 치유해주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사제에게 그 병이 나은 것을 보여주고 그에 합당한 예물을 바치라고. 제1독서와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율법에서 사제가 이 사람은 병이 든 사람입니다 선언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이제 병이 나은 사람입니다를 선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에게 가서 자기 병이 나은 것을 확인받고 그 증거로서 예물을 바치면서 이제 이 사람은 공동체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죽어있던 사람이 생명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런데 그 나병 환자는 사제에 가서 보이는 걸 둘째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조용히 하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서 동네방네 다 소문을 내죠. 이걸 두고 우리는 병 고쳐주는 때 보따리 구해주고 나니까 보따리까지 달라고 하는 이 심보냐 꼭 말 안 듣는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자기 안에 일어난 그 치유 다시 말해서 죽어있던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로 거듭났다는 어떤 그 기쁨이 결코 우리 인간 안에 가둬둘 수 없었던 건 아닐까. 그러니까 너무 넘쳐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이라는 것이 내 안에 가둬둘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넘쳐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 안에 가둬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동네방네 다 소문을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이렇게 차올라서 더 이상 내로 견뎌낼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제2독서 바울 사도는 모든 어떤 일을 하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합니다. 그냥 이 말은 멋진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로 예수님 하느님이야말로 우리 안에 그분께서 일으키시는 그 치유와 사랑과 은총 행위는 정말 어마어마한 죽음을 생명으로 되살리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 바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 그 어마어마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 그 기쁨으로 살라는 거구나.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이 힘들고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이 절박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이 정말 한계에 치닫는 삶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되돌려 놓을 수 있고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그분 안에 살아가는 영광을 입는 거구나.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그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유한함의 존재가 되신 것이죠.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가 되셨죠. 그렇게 해서 모든 이들을 향해서 모든 이들의 모든 것이 되는 그 바로 사도의 표현처럼 그런 분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산다라는 것은 째째하게 그냥 내가 어떤 기도하면 들어주면 좋은 신, 뭐 내가 뭐 신앙생활하면 힐링되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죽음, 우리의 죽어있는 그 모든 것들을 되살리고 살아나게 하는, 진짜 살아있게 하는, 진짜 생명력 있게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분 안에 살아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삶을 살면서 그냥 이 육신의 생명만 살아있다고 살아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살아있는, 진짜 살아있는 삶을 이 생의 삶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용서로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여러 가지 불가능과 어려움과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에 힘입어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그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우리가 살라고 불륜받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금 그분의 순환을 묵상하는 사순식, 그분의 부활을 묵상하는 부활식의 여정을 이렇게 걸어가게 됩니다. 조금 더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아픔, 그분의 우리의 인간되심, 그 나약함, 그러나 그 비천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무한한 영광을 주시는 그분의 삶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진정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 닮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금 또 그 복된 여정을 걷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또 기도로서 은총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시금 새로운 그분 따름의 삶으로 시작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